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이고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 내려가다 밝았다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거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법으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사 그들은 아버지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둘 다니시면서 그들의 배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사마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구정 명절입니다. 새해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찾아가고 따라오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시골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우리가 찾아뵙습니다. 보통 손 아래 사람들이 손 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가서 인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동방예의지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오면 아랫사람이 일어나듯이 아랫사람이 어른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찾아뵐 때 또 어른들이 거기서 인사도 같이 나누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찾아뵈야 될 분들을 잘 찾아뵙고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이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오늘 제자들을 만날 때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 내리니까 고기가 잔뜩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할 때 너무 위대한 분이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장면이 전부 다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면요, 바른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무속 신앙부터 해서 그냥 불교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모든 종교는 거의 전부 100% 사람이 신을 찾으려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왜냐? 가만두면 다른 신을 찾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또 오셔서 지금도 왜 제자들에게 찾아가실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읽어볼게요. 4장 17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은요, 회개를 전제로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위선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회칠한 무덤같이 껍데기는 번지르르 하고 교회 다닙니다 하는데 그 안에 본질이 빠져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꽃감 빼먹듯이.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끝! 얼마나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웃긴 얘기입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거 예수 믿을 때 다 죽였어야 돼요. 그래 빨리 천국 가지. 왜 살아있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기독교 전체에 대한 오해가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죄가 다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짓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안 가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남겨진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요소를 다 빼고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걸 다 빼고 신앙이라는 눈을 다 빼고 그냥 책으로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너무 믿음이 신실해. 너무 나 예수 믿고 천국까지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생각을 다 빼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남는지.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한 인간의 삶으로 성경을 한번 보보세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린 여기다가 신앙을 너무 집어넣어서 그냥 신앙적으로만 생각해요. 덮어놓고. 그러니 나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끝! 그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안에는요, 야,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또 있을까? 이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4대 성인 중에 가장 사랑이 많았던 분이 예수라는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보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남았어. 야, 천국, 나 예수 믿고 천국 이것만 남았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모습을 실천했는지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어떻게 죄인들의 자리에 가셨는지,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께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기분 나쁘죠. 여기 우리 상진이 친구가 우리 교회 예전에 축구하러 한번 갔죠? 네, 축구 한번 한 것 같아요. 내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쁜 거야.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얼마나 잘생겼어. 착하게 생겼잖아.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깡패처럼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지하철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사랑을 베푼 이유는 뭐냐면 신자를 만들기,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힘든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나는 죄 다 짓고 살아가고 나는 악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이건요 신앙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유튜버 중에 혹시 아나요? 우리 젊은 사람 너진똑이라고 아세요? 모르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너 진짜 똑똑하다. 너진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얼마나 똑똑하냐면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이분이 이걸 다 읽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책의 내용을 다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책이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데미안 이런 것도 그 사람 한 20분 영상만 보면 쏙쏙 다 돼요. 그걸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큰 작업을 1년 동안 했는데 뭘 했냐면 성경을 읽어보고 이 성경을 알려주겠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이 성경이 66권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구약하고 신약을 다 연구를 해서 이걸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편 한번 보세요. 너진똑 구약편 정말 잘 했습니다. 이 구약을 너무 이걸 그 사람은 책을 읽고 요약하는 데에 의사가 있는 분이야. 이 성경을 자기가 요약하려면 100% 이해를 해야 요약을 하잖아요.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어려운데 이걸 이해 안 되는 걸 주석이나 이런 책, 보조책을 다 찾아보고 안 믿는 사람의 시선에서 성경을 다 구약을 요약해놨어요. 한 시간 만에. 1시간짜리 요약. 기가 막히게 요약했어요. 근데 신약도 요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요약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시선에서 예수님 하니까 이 사람처럼 사랑으로 산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 영상 20분짜리 정도에 보면 너진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라고 해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대충 그냥 우리가 왜 이걸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의 능력을 못 경험하냐면 믿는 사람의 실수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셨네.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지.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끝. 그게 믿는 사람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이건 어차피 종교적인 책이야. 하나님,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야.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역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고, 지금까지 성경만큼 많이 읽힌 책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모든 문화에 알게 모르게 안 믿는 사람도 AD 이런 거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내용. 근데 그냥 종교적인 책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정말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 자체가 주어지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굉장히 욕을 못해요. 자기는 이제 불교 책도 반야신경 같은 것도 다 하고 자기는 불교도 믿고 도교도 믿고 유교도 믿었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성경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왜 개종을 했을까?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실을 하는 거 위선적이라고 욕을 했어요.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 그 당시는 기독교가 아니었죠. 유대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짜라고 외쳤던 분이 예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총신대학교 교훈이 뭐냐면 5가지가 있어요. 총신대는 신학대학이잖아요. 거기에 교훈이 뭘 것 같아요? 그 교훈이 5가지가 딱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 목사 만들려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도록 가르치는데 목사가 되라는 없어요. 신자가 되라가 첫 번째입니다. 제대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껍데기로 믿으면 안 돼. 껍데기로 믿으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믿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이걸 전하기 전에 며칠을 기도했어요.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안과 없는 찐빵과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먹은 떡국이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 떡국에 얼마나 많은 국물 육수가 이게 비법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없는 떡국은 그렇게 비유하면 맹물에다가 풀어놓은 떡국인 거야. 떡국 같긴 한데 먹어보면 어때요? 깊은 맛이 없어. 그냥 떡하고 물하고 따로 노는 거야.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모든 삶은요 육수 없는 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크리스찬 같긴 한데 힘이 없어요. 뭔가 분리돼 있고 뭐 이상해. 모양은 떡국이야. 먹어보면 이거 숟가락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예수님, 이 신자, 본질적인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한 육수가 있는 떡국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신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육수 없는 떡국 같은 걸 사람들에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왜 사람이 안 올까? 맛이 없으니까 안 가죠.
맛있으면 가요. 요즘에도 가니까 잘 되는 데는 얼마나 잘 되더라고. 잘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간이 정말 진짜 맛있으면 간다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런 바로 이런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신자를 만들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전부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예수님처럼 내어줬어요. 첫 번째,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두 번째, 뭘 위해 찾아왔냐면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18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이 사람들의 출신이에요.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이제 고기를 잡는데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왔어요. 왔는데 밤새 그 능숙한 어부들이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서 털썩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좀 배 위에서 말씀 좀 전할게 하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베드로 보고 고맙잖아요. 배도 빌려주니까 그 위에서 딱 이렇게 강단처럼 선포하신 후에 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들이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의 장면입니다. 짧게 해놨지만. 그래서 원래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소개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잘 못하면 소개라도 하십시오. 교회도 소개하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또 나중에 오병이어 할 때 그 물고기 가진 그 도시락을 그 소년을 붙잡고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이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그 형제를 불러요. 그 다음 형제를 또 부르는데 두 형제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이제 2명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막 힘들어. 괜찮아.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이 사람은 그냥 야고보예요. 야고보인데 큰 야고보라고도 하죠. 야고보를 기억할 것은 여기 뒤에 나오는 요한과 형제인데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소,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굉장히 문장이나 이런 게 대단하거든요. 요한 1, 2, 3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뭐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야. 근데 그 성경을 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 요한 1, 2, 3소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남는지. 사랑이 남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요. 요한은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랑받던 제자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질도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급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요한은요, 둘 같은 형제인데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흔이 넘도록 살아. 이 사람들, 이 4명,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4명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로 끝나는 게, 신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본질을 믿는 사람, 본질대로 사는 사람. 제자는 뭐예요? 신자로 끝이 아니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신자 이상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불러내어서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로 부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이유 때문에 제자를 부른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 잘 믿는 인생도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 그것도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 과정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이유는 너가 사랑으로 본질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세우는 일을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잘 실천해 사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제자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어떻게 되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냥 살면 되는데 제자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자가 됐는데 중요한 공통적인 일은 뭐냐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모도 내어두고 내가 하던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냐고. 근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고 여러분 가정도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살아라.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예전에 이단들이 많이 그랬어요. 이단들이. 집도 필요 없다.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어차피 천국 가는데 직장도 그만둬라. 학교도 그만둬라. 가정도 다 주고 흰옷 입고 나를 따르라. 담이 성교예요. 요즘에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도. 대학생들 학교 가다 전부 휴학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되 왜 직장을 다니는지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도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게 제자의 조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우선순위.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몰랐을 텐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누가복음 17장 33절. 제자 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도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신자를 만들어내고 또 예수님처럼 사람 세우는 일에 애쓰면 우리가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처음 시작한 일이 이거예요. 신자 만들고 제자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더라고요. 하신 일. 그게 뭐냐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제목에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23절에도 보니까 두 가지 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백성 가운데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모인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빠지지 않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소문이 온 사마리아에 퍼졌다. 근데 소문이 퍼지는데 소문이 퍼져서 복음 들으러 오고 말씀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찾아가서요. 복음 전하고 사랑 베풀고 제자 세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치유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이 찾아가니까 따라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와요? 말씀 들으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뭘 하러 와요?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으러 왔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이나 은혜나 이런 데에 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들어오는 여러분 대단한 거야.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이게 믿음이잖아. 근데 오늘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11시에 여기 오면은 내가 돈을 나눠준다든가 사업 이거 하면 100% 성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생길 것 같고 그쪽으로 쭉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놀고 싶은 노는 일로 간다든가. 사람들은 자기 치 필요에 민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 신자를 만들고 제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러 가셨다. 그거 많이 압니다. 이 중에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안 믿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할 때도, 접근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다가가실 때도, 찾아가실 때도 베드로의 필요를 분명히 하셨어요. 고기 못 잡았네. 깊은 데로 가라. 고기 잡을 거야. 베드로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환경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채워줬을까요? 사랑으로 채워주다 보니 그들이 주님께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안 믿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가 그런 거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그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예요. 교회의 사람을 채우겠다. 교회에 내가 많이 전도해서 상을 받겠다. 하나님 칭찬을 받겠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가 천주교도인들은 전도를 안 해요. 천주교인들. 천주교는 요즘에 신천지로 많이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못 넘어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가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는 천주교인들을 잘 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전도 안 합니다. 노인들 전도 안 해요. 그 다음에 학벌이 낮거나 직장이 잘 없는 사람 전도 안 해요. 신천지한테 접근을 좀 받은 사람은 그래도 뭐가 좀 된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천주교도인들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만 천주교도들이 처음엔 전도를 많이 했대요. 교회처럼 침투해서 막 빼내갔대요. 근데 천주교도인들은 성당에 가서 기독교인처럼 헌금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아는 천주교도 거의 1,000원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런 거 별로 강요를 안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본부에서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신천지에 와서도 헌금하라고 얘기하면 잘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내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바꾸려고 그러면 그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면 훨씬 이게 인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돈이 들어가기만 하지 돈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녹음이 되고 있어가지고 나쁜 놈은 취소하겠습니다. 신천지가 고소를 할까. 걔네들의 기준은 뭐냐면, 저는 신천지랑 꽤 오래도록 연구를 하고 만나고 그랬거든요. 진짜 30대 때부터 싸우느라고 협박도 많이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바뀌는데 주된 특징이 뭐냐면 와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다니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믿는데 성경의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기독교를 전해서, 기독교도 아니지, 걔는 사입인데 거기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들 그 단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써먹으려고 거예요. 집도 팔고 직장에서 돈 벌으면 전부 다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짓고 땅 사고 교주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껍데기는 교회인데 신천지랑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진짜 삶 자체를 보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준 사건. 여러분, 안식일이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본질을 잊어먹고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삶과 틀리니까 그냥 막 죄인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창녀촌에 가셨거든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창녀촌에 성경책을 들고 그런 사창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혹시 목사님 아는 사람이 볼까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을까 이런 게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겁나요. 죄인들, 정말 악한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 다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찾아가시고 우리는 다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죄가 있고 회사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왜요? 나도 왕따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왕따 되기 싫어 나도. 회사에서 내가 왜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저렇게 처진 사람 내가 무슨 상사도 아닌데 그 사람 돌봐주고 도와줘야 돼? 난 못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사람들만 찾아갔다고. 왜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도 이 사랑을 알고 너도 이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우리 그래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래야 돼. 우리 그래야 돼. 아픔 당한 사람. 어제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잔치집에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찾아간다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 어디 간대요? 초당집에 간대요. 잔치집에 내가 안 가도 그 사람 즐거워요.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내가 가도 즐겁죠.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초당집은 슬프잖아요. 거기 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비결은 뭐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나처럼 바른 믿음으로 잘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5절 한번 보면 25절 그리하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도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본질을 잘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부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